감사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오늘 첫 단락 1절에서 19절까지는 우리 지점이 집사님 읽어주시고 나머지 10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 이희금 집사님 그렇게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 마치 어디요? 97. 네, 그거 맞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다시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이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도 충성하지 다시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이 맨 뒤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 앞에 있는 이 비유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절만 기억을 잘 하고 있는 것도 아주 훌륭하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은 어디로부터 연결된 거냐면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죠.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말입니까? 여기가 몇 절이죠?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청지기 비유 다음에 온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죠.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 구절에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써있지 않고 옳지 못한 청지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입에는 다 어떻게 씁니까? 불의한 청지기라고 자꾸 기억을 하죠. 근데 옳지 않은 청지기죠. 우리가 그 앞날입니까? 26일 수요일 오늘날 것도 뭡니까? 우리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탕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탕자.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한자로 말하니까 아들 자자를 써서 탕자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요약하는데 근데 그 기억은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어디 말씀에 정확하게 그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옳지 않은 청직입니다. 근데 그러면 옳지 않은 청직이 이야기일까? 안 그러면 하나님과 그 옳지 못한 청직이 이야기가 아니라 더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왼쪽 위에 제목을 보면 제목은 정말 모호하죠. 목적어가 빠졌죠. 주어가 빠졌어요. 이 목적어와 주어를 찾으면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왼쪽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스리는가 다스림 받는가. 이게 목적어나 주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적어 주어가 없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뭘까요? 청지기를 다스리는가 다스림 받는가? 그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직을 아니 이 긴 이야기 말고 단어 하나. 그러니까 제목 읽었잖아요. 다스리는가 다스림 받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무엇을 다스리는가 무엇을 다스림 받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뜻은 잘 아는데 본문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네. 무엇을? 물질이 아니라 여기 뭐라 써 있습니까? 맨 밑에짜리 읽었잖아요. 돈이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돈이 아니고 그렇죠. 재물. 그러니까 재물을 다스리는가 재물에 다스림 받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제목은 오늘. 제목은 조금 수수께끼처럼 해놨어도 그러면 뭐에 오늘 중점을 두고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재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물. 네, 그리스도인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두 가지 기로만 말하면 뭡니까?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재물에 다스림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면 이거 우리식으로 풀어보면 뭘까요? 돈의 노예가 될 것인가? 돈의 주인이 될 것인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뭡니까? 돈의 노예가 돼서 살지요. 어느 문화평론가가 이렇게 가다가 나이가 들었는데 60이 넘었는데 70을 바라보는데 공부도 많이 했고 이렇게 식견도 넓은데 미국의 뉴욕 시내라는 뉴욕 그 한가운데 광장에 가면 막 휘황찬란하게 막 그 네온사인 막 그러고 이랬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이 뉴욕 시내 한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자가용을 못 가지고 다닌답니다. 자가용을 왜 못 가지고 다니냐면 주차비가 너무나 비싸서 차라리 택시 타는 게 낫답니다. 근데 택시도 싸지 않아요. 엄청 비싸요. 그래서 유명한 정치인 뭐 클린턴 부부 이런 사람도 뉴욕시에서 다 이사 나갔어요. 너무 집값이 비싸서. 월세로 해도 상상을. 근데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 자본주의의 맹아 이러면 어딥니까? 뉴욕이란 말이에요. 뉴욕. 근데 그 평론가가 뉴욕 시내 관광을 한번 가서 딱 가운데서 뭐라 생각했냐면 야 이렇게 돈이 철철철철 흐르는 세상이라는 거. 네온사인 광고 이거 하나 싹 지나가는데도 뭡니까? 돈이 철철철철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룰은 몰라도 왜 미국 애들 왜 겨울쯤 되면 왜 뭐 결승전 한다면서 어디 고구마 같은 공 갖다 놓고 막 헬멧 쓰고 막 서로 밀치고 자빠지고 난리치는 거 있잖아요. 아메리칸 풋볼, 미국 풋볼. 그 마지막 결승을 슈퍼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슈퍼볼에서 광고 있잖아요. TV 광고. 중간에는 TV 광고. 그 10초당 몇십억입니다. 광고비가. 10초당 몇십인데 그 광고를 못 넣어서 난리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뭐냐면 돈이 척척척척 새는 데란 말이에요. 그리고 척척척 새는 걸 잘 주워도 않거나 그걸 또 척척척 잘 뿌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니까 성공하는 세상이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자본주의 우리는 지금 어느 주의 세상에 삽니까? 우리 자본주의잖아요. 왜 우리 자본주의 삽니까?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자본주의잖아요. 공산주의 반대가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못 배운 소리 하지 말고 공산주의 반대는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경제체제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돈이 철철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1945년에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한국 전쟁을 4년 동안 겪으면서 그 짧은 몇십 년 동안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은 것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본주의 사회는 힘든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라는 그 자본주의 뜻이 뭡니까? 자본 뭔 말입니까? 우시섬 잘 아는 것처럼? 한자로? 자본이 뭡니까? 한자로? 다 한자로? 돈. 막 돈이 막 사람이 되고 돈이 인격이 되고 돈이 공인력이 되고 막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이 하나님이 되고 이런 사회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도 자본주의라는 것은 흔적도 없는 사회인데도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재물이나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아야 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죠. 대부분 누굽니까? 재물에 다스림 받죠. 왜요? 왜 대선임 받습니까? 절절절절 매잖아. 여러분, 절절절절 매잖아요. 절절절 매잖아. 이야기를 들어봤죠. 요즘 뭐 아이유하고 박보검하고 문소리가 나오는 뭐 드라마가 유명하다면서 이러면서 폭삭 속았수다 그 이야기 있거든요. 그게 1951년생 엄마 이야기예요. 제주도 엄마. 그런데 운이 좋아서 딸내미가 서울대학을 갔어. 응? 근데 엄마는 진짜 열심히 살아서 집도 없고 남편 배도 사고 이랬어요. 그런데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집이 정말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살기 힘들어. 왜요? 딸내미 유학 보낸다고. 그냥 지금 상황은 내가 매정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유학 보낸다고 성공하나? 싶은 거예요. 그럼 보내지 말지 싶은 거예요. 근데 막 돈이 철철철 그게 뭡니까? 돈이 중요하지도 않지만 뭡니까? 돈에 절절 매고 애는 괜찮다고 엄마 나 유학 안 가도 괜찮아 이러면서도 뭡니까?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질질 짜는 징징 짜는 거죠. 어? 왜 우리 아빠는 이병철이 아니냔 말이야. 우리 엄마는 왜 신세계 회장 이명희가 아니냔 말이야. 우리는 신학교에서 그럽니다. 막 고생하다 왜 우리 아버지는 조용기가 아니냔 말이야. 이 멍청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집 팔아버리는 거죠.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 첨단의 그 서울시내 한가운데를 사는 딸은 뭡니까? 머리도 좋지만 뭡니까?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랍니까? 돈을 다스림 받는가? 안 그러면 돈을 다스리는 자인가? 근데 대부분은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대부분 돈에 다스림 받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에 절절절 매는 거예요. 돈에. 아무리 이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 사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꾸 예수님 말씀을 저 세상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는 거나 말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의 대부분은 뭡니까? 우리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제자들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냐 그걸 자꾸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깥에다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큐티 왜 배웁니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다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주문할 때 대질문 다시 질문 하는 게 뭡니까? 무슨 뜻이다는 걸 아는 것은 첫 번째 요건이지만 두 번째는 가장 핵심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내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 말씀에. 근데 제일 쉬운 거니까 내 이야기 피하면 되거든. 내 얘기 피하면 되거든. 근데 큐티는 뭡니까?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뭔 이야기 하는 겁니까? 교회 밖의 사람, 예수님 밖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의 사람. 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뭡니까? 위에다가 한번 쓰면 되겠죠. 제목 위에. 재물에 대하여.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재물에 대하여 우리는 다스리는가? 재물을 다스리는가? 다스림 받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1970, 80년대 새마을운동 때 이 말씀을 읽었으면 바로 아멘입니다. 이 청지기의 모습에서 바로 아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로 아멘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면 된다. 이래 사람이 먹고 살고 보는 거지. 새마을운동 시대는 아멘입니다. 아멘 이거 그죠? 해먹은 거 같아요 이거. 근데 그 이야기는 어느 교수님이 이스라엘의 학교에 견학을 간 거예요. 우리나라 교수님이 견학을 와서 이스라엘 학생들에게 이제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를 해준 거죠. 뭔 이야기냐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이야기 들었죠. 토끼가 뛰어가다가 그냥 너무 하도 거북이가 느리니까 잤어. 그래서 거북이는 부지런히 걸어서 뭡니까? 토끼가 자는 동안에 그 결승전을 통과를 해서 1등을 했어.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느리고 아무리 더뎌도 부지런히 하면 성공한다. 이게 한국의 전래동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들은 당돌하거든요. 질문이 이렇게 몸에 배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애 하나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거북이는 왜 그렇게 나쁘냐는 거예요. 뭔 소리냐 이러니까 자는 애 깨워가지고 같이 데려가야지 왜 지 혼자 가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나라마다도 문화마다도 달라지고 시대마다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옳지 못한 청지기도 그러니까 장보신 많이 가라는 거 아닙니까? 응?
근데 이걸 지혜롭다고 막 찬탄하고, 막 주인도 잘했다고 그러고 예수님도 잘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뭡니까? 아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 그게 아멘이 되는데 요즘은 뭡니까? 우리 큐티가 우리 스스로 하는 거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 말씀이라서 무조건 맞긴 맞을 것 같은데 뭐가 찝찝하죠? 찝찝하죠. 아라바장품에 착한 애라고 우경이라는 애를, 일을 시켜놓고 장부로 맡겨놨는데 맨날 밤마다 늦게 퇴근하면서 그거 숫자 바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머리 검은 새끼는 거두는 게 아니다!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이게 진짜 액면의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는 게 우리 큐티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 이대로 이러면 뭡니까? 이제는 부작용이 부작용. 바깥에서 전도하는데 만약에 이 말씀을 던져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교육을 시켰어? 저 순 도둑님들 모여가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예수님도 그다시에 말했을까 한번 고민해 봅시다. 밑에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하지만, 보이죠? 시작. 불의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는 재물을 수단으로 사람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자, 여기에서도 뭡니까? 청지기는 지혜롭기도 하지만 제일 앞에 뭐가 나옵니까? 불의하다는 거. 나쁜 거 분명히 맞아요. 이것 따라서 우리가 밑에서 일하면서 장부 갈고 막 호주머니에 넣고 이래 하면 불의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있는데 이런 말씀대로 또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둘이 비교되죠. 하나님과 누가 비교가 됩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 하나님과 누가 비교됩니까?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줄 끝에 하나님과 누가 비교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이 비교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등가로 같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비교 대상으로. 근데 왜 이거 말도 안 되게 불손하게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등가의 가치로 올려놓은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까? 진짜 예수님은 생각도 하기 싫지만 뭡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등가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등가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같은 가치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만큼 재물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콜은 하나님은 재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재물부터 가면 뭡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게 재물이 하나님인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 더 한번 해볼까요? 재물을 주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지. 하나님이라도 나에게 재물을 안 주시면, 나에게 부요함을 안 주시면, 나에게 온전한 행복함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니다. 이런 믿음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런데도 재물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옳지 못한 청지기도 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재물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재물을 이 옳지 못한 청지기도 쓰게 되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이 불의한 재물을 우리도 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예수님이. 재물을 그냥 등한시하라는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재물이 다 뭡니까? 이 옳지 못한 청지기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재물은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서 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선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사람은, 이 청지기는 정말 선용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로 재물을 쓰는데 이 청지기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뭡니까? 이 재물이 사라진다는 걸 알아라는 겁니다. 이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없을 때에 누가 너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재물이 없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는 겁니다. 아무리 싸워도 재물은 없어진다는 걸 알아라는 겁니다. 목사님 재물은 영원하죠. 예, 재물은 영원할 수 있어요. 내가 쌓은 만큼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죽어요. 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가면서 이랍니다. 누가 말이야 부자인데 말이야. 예, 부자라고 그분 부자더라고요. 나이 80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꿈이 집을 짓는 거래. 집을 크게 짓는 거래서 목사님 나하고 웃으면서. 그러면 아직도 집을 안 짓는데 집을 지어가지고 몇 년을 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모르겠어. 아직도 꿈이랑, 근데 그거 지을 만큼 땅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근데 아직 안 지었어요. 언젠간 짓겠죠.
그죠? 그럼 거기서 몇 년 사는 거예요, 도대체? 몇 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집은 남아도 그 재물과 부여함은 남아도 자기가 사라져요. 자기가 사라진다고. 자기가 못 가져간다고. 그러면 이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거 떠나서 옳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거 뒤에 말하자. 내가 말하면 또 김새겠다. 이양대 집사님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10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하루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니라. 너희가 많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파인이 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제목에 보니까 다스리는가 다스림을 받는가. 우리들의 생활이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말 노예된 이런 삶들을 참 끌려가는 이런 삶들을 사는 것에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는 것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가정이라 생각하면 정말 이 작은 것에 충성하고 시간을 떼서 먼저 하는 일들과 이렇게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사명감들이 정말 좀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하는 오늘 하루였고요. 그래서 참 우리는 하루하루 나가면서 정말 적당히 참 많이 하는 우리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생활들이 있었던 것을 저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래 정말 좀 더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오늘 여기 이제 보면 충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하는 이런 하루의 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조금 더 집사님처럼 생각을 해봤어요. 충성. 이게 왜 충성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그리고 재물이란 말에는 예수님께서 왜 자꾸 불의하다고 붙였을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의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불의하다. 무슨 뜻일까요? 재물을 지금 예수님 자꾸 불의하다고 하는데 불의하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잘못됐다. 그게 첫 번째 뜻이죠. 또 불이하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불이니까 아니 불자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승희 지사님처럼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옳지 못한 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양택 선생님처럼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의롭지 못하다는 뜻이잖아요. 불의가 의롭지 못하다. 그 무슨 재물이 무슨 의롭지 못하다는 말에 예수님께서 쓰셨을까? 이럴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뜻은 뭐냐면 한자로는 오를 의자를 쓰지만 또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의로움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하다. 100%.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집사님들이 선물해줬단 말이에요. 필요할 때 완벽하단 말이에요. 왜요? 요즘 늙어놓으니까 막 기도하고 말하고 이러면 여기 그 거품이 모인 걸 몰라.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 보면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이렇게 호주머니에 이렇게 딴단 말이에요. 그 집사님들 들으면서 잘 쓴다. 근데 이걸 뭡니까? 집사님들이 모양만 예쁜 걸 나한테 선물로 줬다. 이 손수건은. 근데 나일론이라. 그러면 뭡니까? 잘 안 닦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는 뭡니까? 의가 안 되는 거예요.
100%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100%. 그래서 뭡니까?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뭡니까? 땀이나 힘이 잘 닦여야 손수건인데, 그래야 100% 의로움인데, 나일론이라서 닦이지 않으면 뭡니까? 이게 불의한 거예요. 불의. 네. 그리고 또 뭡니까? 아, 예쁘다 이런데 뭡니까? 딱 펴니까 뭡니까?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 그럼 이것도 뭡니까? 손수건으로서 꼼꼼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구멍이 안 나 있어야 의로운 100%인데, 구멍이 나 있어. 그 보기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럼 이건 또 불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성경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들어서 살면서 알죠? 갈수록 우리가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 알겠잖아요. 우리 계획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 알겠잖아요. 우리의 생각이나 깨달음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 알겠잖아요. 뜻대로 안 되잖아요. 무슨 그래 변수가 많냔 말이에요. 무슨 그런 생각지도 않은 사고들이 많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뭡니까? 우리의 삶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5분 앞의 일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한두 시간 전에 일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우리 능력으로도.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불의해요. 불의.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의로우세요. 왜요? 완벽하거든. 완벽하거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 할 때 나는 한글로 한번 어떻게 번역해 볼 것 같아요? 이 재물은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하나님만큼 사람들이 신봉해도 이 재물은 돌은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고 또 뭡니까?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불완전. 불완전. 마산중앙중학교, 마산공고, 경남대학교를 한꺼번에 세운 사람이 있었어요. 이사장.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경호실장 박종규예요. 박종규. 그 사람이 나중에 간경화로 죽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박종규가 뭐랬냐면 두 가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간경화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러니까 난 안 죽어. 내가 왜 죽어? 이랬어요. 난 안 죽어. 내가 왜 죽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영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의사한테 가서 뭐냐면 달랐는 대로 돈 다 줄 테니까 살려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난 박정희 대통령 경호실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 별명이 뭐냐면 피스톨 박이었어요. 피스톨 박. 이 뭐냐면 권총 잘 쏜다고. 날아가는 새도 쏜다고 막. 그런데 뭡니까? 남을 죽일 수 있는데 자기 죽는 것에 대해서 막지를 못하더란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자기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축적을 한 거죠. 그죠? 근데 그것 가지고 자기 살지 못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큰 소리 빵빵 쳤어도 결국은 돈 놔두고 자기가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돈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 삶으로 정해. 그래서 예수님도 뭡니까? 돈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뭡니까? 버리고 없었던 걸로 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재물로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충성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야, 불완전한 거, 의롭지도 않은 거 가지고 어떻게 충성을 하냐. 그러니까 또 뭡니까? 괜히 이제 막 저도 짜증이 나고 막 뭐랄까요? 우리 어머니 말로 용심이 나는 거. 뭐야? 불완전한 거에다가 불완전 돈에다가 왜 충성을 해? 또 충성을. 이게 뭔 말이야? 그럼 충성은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성이 뭐지? 이양주 선생님 생각하면. 이양주 선생님 그 하루 종일 충성을 생각하면서 충성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에. 집사님 생각에. 최선을 다하자. 또 여러분은 충성하면 어떤 것이 생각 들어요? 네? 들겠어. 충성! 들겠지. 충성! 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재물에 그러면, 예수님 말 잘못하시는데, 재물은 불완전하고 돈은 불완전한 건데, 여기다가 우리가 충성하면 어떡하냔 말이죠. 이 돈에다가 최선을 다하면, 이거 골치 아픈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걸 충성이라고 이야기했을까? 헬라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은 정확하게 오해 없이 이해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나라 말에서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서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주기가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충성을 오늘 21세기의 진해에 사는 우리가 다시 한번 번역해 봅시다. 이 충성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신실함, 믿음. 그러면 불의한 재물에다가 믿음을 가지느라 신실하는 뜻이 아니라 이 불의한 재물을 뭡니까?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불완전한 재물에 대해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불의한 재물로, 불완전한 재물로, 불완전한 세상의 일을 쓰게 되면 더 악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건 충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누구에게 충성할 거냔 말이에요. 우리 세상 말로 해도, 그냥 쉬운 말로 해도 충성한다는데 이 불완전한 재물로 누구에게 충성할 거냔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충성할 거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지고도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신실해야 됩니까? 어디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보잘것없고 심지어는 뭡니까? 잘못된 것을 가지고도 완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대로.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에 충성은 큰 것에 충성은 뭘까 이럴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전에 예수님 비유할 때 뭐니까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고 이럴 때 뭐니까 작은 겨자씨와 같으니 이러잖아요. 그 제일 작은 거라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눈에는 천국은 먼지 같은 거라 먼지. 심지어는 요즘 뭘 합니까? 천국이 어딨니? 이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 전에 말씀드렸나? 우리 어머니가 고민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그 상담을 간 거야. 또라이가 돼가지고 교회에 빠져가지고 저 목사 한다는데 좀 안 말리십니까? 이런 거야. 우리 교련 선생님이었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교련 시간에 제가 야외 수업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부처님이 어떻고 1시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날 때 되니까 강욱이야! 이러다가 야 이 새끼야 하나님 어디 있어 이 새끼야 천국이 어디 있어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눈에는 뭡니까? 겨자씨만큼 작은 것도 아니고 이제 세상 사람 눈에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없어.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 눈에는 정말 면지가 겨자씨 같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도 그리스도인은 이 지극히 작게 보이는 세상 사람이 작게 보이는 이 천국이 뭡니까? 진짜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충성하고 믿음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진짜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큰 나라에 충성된 자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왜 그런 짓 하냐고 그러고 없는 거에다가 왜 그렇게 명을 떼놓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눈에 지극히 작은 것 있잖아. 그리고 왜 다 집에 가면 큰 어른이고 할머니, 어머니 소리 듣고 어린 소리 듣고 사장님 소리 듣는데 왜 교회에 와서 막 지부도 어리고 아들 같고 손주 같은 거 한데 목사님 하고 왜 이러냔 말이에요. 그 바깥에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엄마 와주라노 자꾸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헌신하는 정말 작은 일에 헌신할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아니 잘못된 길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할 때 그때는 뭡니까? 지극히 큰 것에 충성되고 믿음된 자라고 증명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뭡니까? 두 주인을 섬긴다. 세상 사람 눈이 아니겠죠?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두 주인이라고 할 때 이것도 우리끼리 또 한 번 더 써봅시다. 두 주인. 맞죠? 정확한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종은 주인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인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가운데 하나만 뺍시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죠. 그게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부르죠. 주인 주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지 못하면 돈을 보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이라는 거야. 돈에다가 주님 가는 거야. 왜요? 하나님이나 돈이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나도 모르게 삶이 그렇게 반영되는 거야. 주님 하나 더 있습니다. 주인 주자 말고. 주님 이런 인간이 좀 있어. 주님 술 주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 술도 뭡니까? 주님이 되는 거죠. 왜요? 순간에 뭡니까? 잊어버리게 하는 위로가 된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난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내게 생명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 겁나요. 그런 사람들 술 못 먹게 해가지고 죽으면 어떡해?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 그럼 내가 사줄 수는 없잖아. 근데 뭡니까? 진짜 술 주자가 주인 주자가 되는 거죠. 돈이 뭡니까?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우리 한번 바꿔볼까요? 두 주님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맞지? 두 주님이 있을 수 없지. 주님은 뭡니까? 영어로 Lord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뭡니까?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이렇게 씁니다. 헬라어로 큐리오스를 히브리어로 따지면 뭡니까? 그게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주님이란 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부를 때 주님이라 부르냐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뭡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하늘 아버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뭡니까? 돈을 보고 뭐라 부른다는 겁니까? 하나님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요즘 비싼데 꼴보기 싫다라고 예수님. 둘 중에 하나라. 둘 중에 하나.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왜 다른 종교인이나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이라고 씁니까? 왜 하느님이라고 씁니까? 그 사람들. 왜 하느님이라고 쓰죠? 하느님이라 쓰는 이유는 뭐죠? 생각 안 해봤어요? 하늘에 계신 님이란 이 뜻이에요. 하늘. 근데 그게 15세기 언어에는 으로 안 써있고 점이 찍혔단 말이에요. 아래 아자. 그래서 하날림이에요. 하날림. 근데 그 아래 아가 이제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아래 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림이에요. 그 리을이 탈락해서 하느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회는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냐면 발음이 하날림이었잖아요. 하날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이제 뭐라고 쓰면 발음 나는 대로 리를 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쓴 거예요. 그러면 개신교회는 왜 하느님이라고 안 부르고 하날림이라고 부르기로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한 분밖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믿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둘입니까? 그러면 두나님이지.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그 유행했어요. 경상도 놈이 서울말도 할 줄 모르는 게 꼭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 형들하고 유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랬어요. 그래서 꼴까봐고 이랬는데 이제 그 뜻이죠. 한 분밖에 없는 분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은 서울 사람도 하나님 일 안 하던 뭐 발음 또 다르더만 하여튼 하나님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둘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둘이냐? 하나이지 어떻게 둘이겠느냐? 뭐 노래 했었죠. 하나이지 두 개겠느냐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모시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그럼 나 하나님 안 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해. 그냥 그 하나님하고 살아. 난 니네 하나님 안 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취하죠. 근데 이거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번 또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예, 목사님. 옳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주인한테 이제 파면당하게 되지요. 네. 파면당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고발자 색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변명하거나 뭐 아니면 후회하거나 현실 부정하거나 뭐 하거나 분노 때리지도 않았어요. 네. 그리고는 자존심은 살아있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래를 향해서 네.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네. 여전히. 그래서 다 탕감시켜주고 생색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여기 파면당하고 이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대범함을 가지고 있죠. 네. 또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어쩌면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이 너무 부자라. 그래서 그 탕감시켜준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게는 별 피해가 없는 그 정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나중에 칭찬하거든요. 그리고 주인이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래도 대범하게 그냥 다
탕감시켜줘. 그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괘씸하겠지만 이 주인도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 같아요. 이 부자 되기에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음이 여려. 탕감시켜준 거 알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이 사람 파면당했고 부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일 없어. 회수. 그러면 끝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뭐 창문까지 붙였으니까 그 흔적까지 다 없애져서 이렇게 주인도 추적을 못하거나 아니면 영수증이 다 쓰여져 있어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가도 주인이 질 거다 뭐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예를 들면 기름 100마리다 이게 지금으로 그 당시에 1000데나리온 정도 그럼 3년치 월급이거든요. 3년치 월급이면 꽤 되거든요. 그리고 밀백석이다 그러면 뭐 그 당시로 보면 한 7년치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보면 굉장히 뭐 이렇게 그러니까 탕감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아마 잔치 벌리고 있었겠죠. 그 잔치 벌리는 그 꼴을 주인이 망치지를 못하는 거라. 그런 주인인 걸 그 종이 알지 않았을까. 그러니 막 그 주인의 것을 막 땡겨가지고 써나가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 여기에 나오는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부자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내게 준 시간과 내게 준 돈과 내게 준 어떤 생명들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옳지 않은 청지기와 같이 어떤 면에서는 그냥 막 쓰고 막 허비하고 들켰어. 들켰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신세한탄하고 이제 깨졌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네 이걸까? 그렇진 않다는 그건 대범하게 그래.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것 가지고 더 이렇게 막 써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잔치 벌이고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그 행복에 차 있는 그 모습 그 깨끗놓는 하나님 아니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러한 어떤 것들을 좀 대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청지기 그랬을 때 옳지 않은 청지기에서 칭찬받는 청지기로 바뀌는 그 모습을 제가 봤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그냥 실패한 것만 곱씹고 안 되는 것만 곱씹고 자존심은 살아있고 여기에 매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한 걸음 뭐 실패하면 실패한 거고 낭비한 건 낭비한 거고 또 하나님의 것은 또 무궁하니까 또 그것 가지고 또 다른 사람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정말 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8절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그러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래죠.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으로는 옳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기준으로는 돈을 가지고 장난을 쳤으니까 옳지 않아요. 그런데 칭찬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칭찬의 이유는 단 하나죠. 그죠? 지혜 있게 했기 때문에 칭찬했다. 그러니까 이 청직이라는 직업이 요즘으로 따지면 뭐겠습니까?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쯤 되겠죠. 얼마나 부자면 회계사를 데리고 있겠어요. 공인회계사를 개인으로 데리고 있겠어요. 세금 계산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장사 같은 거 하고 그냥 맡기는 사람이잖아요. 요즘 또 연초 이렇게 2, 3, 4월 되면 뉴스 한 번씩 터지는 게 뭐냐면 연예인들 탈세 이거 막 터져요. 그게 뭐냐면 고의로 탈세를 한 사람도 있지만 많이 이 사람들이 법만큼 그러니까 많이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번만큼 많이 나가다 보면 세금 낼 만큼 돈도 모자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회계사가 제대로 정리를 못해서 세금 낼 돈을 가지고 남겨놓지 못하면 이게 탈세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가장 지혜롭게 자기 개인 세무사 공인회계사에게 부탁해서 그걸 가장 잘 이 위기를 넘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재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유재석은 어떻게 생기냐면 공인회계사인데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마라. 내야 될 거 내고 찝찝한 건 다 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세 스캔들에 안 걸리도록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게 금전적으로 보면 손해가 많아요. 그런데도 뭡니까? 있으니까 그걸 있는 놈이 더 한다는 소리 듣기 싫게 그냥 더 내게 해버리는 거니까 지혜는 없어도 마음의 자세가 제대로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뭡니까? 그 사람도 비싼 집에 살고 비싼 외제차 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뭡니까? 더 낸단 말이에요. 더 내버린단 말이에요. 더 내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 마음이 그렇습니까? 10원이라도 내가 더 가지고 싶지, 번 사람이. 그리고 최근에 보십시오. 그 현대자동차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이제 그 세금 관세 이제 엄청나게 치잖아요. 모든 외국에. 근데 지금 살아남으려고 기지개를 켜는 회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 회장이 미국에다가 이제 현지 공장 채우면서 트럼프가 막 도와주겠다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누군지 보셨습니까? 성김이란 사람이에요. 성김이란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에 그 CIA에 있었고 우리나라에 주한 미 대사가 나던 미국 대사란 말이에요. 외교관이에요, 외교관. 외교관인데 그 사람 은퇴하고 나니까 여기다 썼단 말이에요. 현대자동차 부사장을. 현대자동차 부사장인데 지금 외국에 사람이 자동차는 뭐 압니까? 돈이 더 골로 가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자리에 넣어놓으면 미국 백악관하고 잘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을 배치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날 방법을 찾더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모르죠. 목사님 니는 아나? 나도 모르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을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 뉴스를 이렇게 뒷뉴스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럼 지금 뭡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뭡니까? 기술이 있고 없고를 떠나고 수입 지출을 떠나서 자기들이 있는 참모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대세가, 이 분위기가 지금 어디로 흘러서 앞으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건 정확하게 압니다. 그 참모들이 수색해요. 근데 최근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누구 만난 줄 아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만났어요. 그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삼성은 알아요.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정직이도 보십시오. 착하고 못된 거를 떠나서 돌아가는 판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내가 해고한 정직이가 장부를 지금 50% 깎고 막 20% 깎아가지고 다 해먹었어. 여기 막 신났고 지도 언제 막 사람 관계 막았어. 내가 주인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주인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뭐라냐면 칭찬을 하는데 칭찬을 해도 저 같으면 뭡니까? 말 삐딱하게 날 거. 웃으면서 요 새끼 봐라 이럴 거 아니에요. 요거 맹랑하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근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칭찬 듣는 것 그리고 주인도 왜 칭찬을 하고 예수님도 뭐와 무엇을 비교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세상 교회 밖의 사람들이 훨씬 똑똑하고 훨씬 지혜롭고 교회 너희끼리 모여갖고 너희끼리 찢고 뽑고 물고 뜯고 자빠지고 난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현실로 한번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삼성이 LG가 누구 편이다 진짜 편이 없는 사람은 저 돈쟁이 기업인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어느 당의 의리를 지켜서 내가 그 사람을 밀어주겠다 생각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대세가 어디로 가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잘 붙어 있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놈의 예수쟁이들은 무슨 의리를 지킨다고 광장에 나가가지고 욕하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고 불구덩이 같이 들었는데 예수님 볼 때면 한심하다 이러는 거야. 한심하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지혜롭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자리에 모여서 뭡니까?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이러다가 니도 죽는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멍청한 인간들아. 그리스도인이면 뭐하냐? 죽는다고. 그런 식으로 나가면, 그런 식으로 살면 죽는다고. 판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좀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쟁이들도 아무 자동차 어떻게 굴러가고 여기다 휘발유내야 될지 이게 경유내야 될지 모르는 인간을 갖다가 현대자동차 부사장으로 세워놨어요. 왜요? 미국 백악관하고 얘기하고 세금 얼마라도 깎아보려고. 근데 우리는 의리로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해야죠, 목사님. 맞네. 지인으로 해야 됩니까? 인맥으로 해야 됩니까? 목사로서 해줘야 됩니까? 집사로서 해줘야 됩니까?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이 있었고 저 사람이 죽어야 세상이 바로 떨어뜨리고 해도 판이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도 뭡니까? 누구 만납니까? 지금 세계에서 제일 석각 중요한 사람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고 뭐 요즘도 책 많이 쓰고. 근데 이스라엘에서 최고 석학인데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최고 브레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뭡니까? 지난주에 누구 만났습니까? 누구 만나서 대담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딱 한 사람 만났어요. 내가 누구 선전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재명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사람 이재명을 왜 만나노? 빨갱이를 왜 만나노? 그 사람은 이재명을 왜 만났을까요? 판을 잃는단 말이에요. 판을.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랬잖아요. 왜 나를 안 만나주고 그랬다잖아. 니 인마 안 되니까. 그러면 그래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칭찬받기까지 되었을까? 이 정직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그 기름을 100마리나 빚진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0이라 쓰라 이랬다 했잖아요. 그럼 반이나 깎아준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말에 50말 또 뭡니까? 밀 100석에 80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청지기가 뭡니까? 수수료나 이자로 50이나 20을 땡겨 썼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주인에게 이 사람이 빚진 것은 기름 50밖에 안 돼요. 진짜 이 사람이 빚진 것은 밀 80석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청지기가 회계사가 뭡니까? 자기 이자와 수수료로 50에 80을 쓴 거예요. 50에 20을 쓴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근데 이해가 갑니까? 세리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세리들이 왜 비난받았습니까? 세금 계산하는 사람들이 다 이자 땡겨 먹는다고 수수료 땡겨 먹는다고 그런 거죠. 이만큼 땡겨 먹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원위치인 거예요. 원위치. 어떤 사람 생각에는 청지기가 그런 원위치를 해놓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사실은 왜 주인이 몰랐겠냐? 50을 100으로 해놓고 80을 100으로 왜 써놓은 걸 왜 모르겠느냐? 주인도 알았을 거다. 근데 청지기가 이 일을 다 관할했잖아요. 그러면 주인도 처음에 자기가 2배로 안 그러면 20%로 다 청지기가 먹지 않고 그러면 20에 10을 먹고 뭐 50에 뭐 30을 뭐 20을 주인에게 준다는 이런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누구에게 빚졌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청지기에게 빚졌다고 생각 안 하죠. 그 서류에도 누구에게 빚진 겁니까? 주인에게 빚진 거죠. 그러면 이 힘든 세상에서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빚진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청지기 원망 안 하죠. 청지기 비난 안 하죠. 누구 원망하고 누구 비난? 주인님 비난하죠. 주인을 원망하죠. 근데 청지기가 이거 다 깎아줬단 말이에요. 다 깎아준 걸 주인이 알았죠. 그럼 주인이 왜 칭찬했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지기가 깎아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청지기가 일을 했지만 뭡니까? 주인이 깎아줬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주인의 명예를 세운 거예요. 이 불경기에 주인의 명예를 세운 거예요. 지금도 말도 안 되잖아요. 은행이 막 우리 대출 이자를 막 때리는데 10원도 안 깎아주는데 뭡니까? 거의 없던 것처럼 원금만 해준다. 이거 말이 돼요? 그러면 우리 뭡니까? 그 은행 좋고 그 은행 훌륭하다 하지. 그 은행의 은행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여기도 뭡니까? 원망을 해도 그 주인을 원망했을 까 말이야. 이 불경기에 이렇게까지 수수료와 이자를 갖다가 내가 주면 나보고 죽으란 이야기지 이렇게 되는데
그 청직이란 실무자가 와서 깎아줬지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회사, 이 은행, 이 주인의 이름에서 깎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뭡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마음이 너그럽고 막, 이 새끼 봐라 이러면서 막 그런 사람이니까 뭡니까? 주인이 기분이 막 마음이 너그러운데다 더 좋은 거예요. 왜요? 주인의 명예가 올라간 거예요. 주인의 명예가.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주인의 명예가. 이것도 뭡니까? 제 상상입니다. 근데 또 뭡니까? 불의한 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불의한 법으로 축적한 재물로 뭡니까? 이 청지기도 뭘 하는 겁니까? 불의한 법으로 이 돈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만약에 기름 100마리고 밀 100석이다. 그러면 50 깎아주고 20 깎아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50 깎아주고 20 깎아주면 안 되고, 한 20이나 25 깎아주고 25는 내가 챙겨야지. 내 이제 꺼지 됐는데. 안 그래요? 그럼 20 깎아주지 말고 10만 깎아주고 10은 내가 포켓에 넣어야지. 근데 이 청지기도 재물을 챙기지 않았어요. 깎아만 줬지. 포켓도 안 챙겼다고. 나 같으면 챙긴다고. 10 깎아주고 10은 내가 넣어야지. 아니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뭡니까? 재물의 노예가 된 게 아닌 거라. 그러니까 진짜 친구를, 그러니까 이 재물을 깎아줌으로써 이 사람은 뭐 한 겁니까? 사람을 사귄 거예요, 사람. 인간관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도움받을 기회를 연 거지. 그 사람들에게 도움받을 기회를 만드는 거지. 돈을 만들지 않았어요. 돈을 직접 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돈을 직접 만지지 않았어요. 사람을 샀어요, 사람을. 사람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뭐냐면, 재물로 사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재물이 사라진다는 것을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이 재물보다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사람을 사는 사람입니까? 내 손에서 돈이 없어져야 사람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첫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멀리 바라보는 거죠. 당장에 내 입에 풀칠할 25%나 10%를 따로 챙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더 쉽게 말하면 옛날에 다 그랬다는 거야. 예수님 당시에 그랬습니까? 세리들이 욕먹었잖아요. 삭개오도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까? 내 재물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남는 게 어디 있노 싶으잖아요. 그래 남는 게 있어. 얼마나 해먹었으면. 그러니까 그 시대 문화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기 싫으면 내가 그럽니까? 다 그러는데. 그래서 지사님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회개하셔야 된다면 우리 뭐랍니까? 이제 완전 열뻗치 뭡니까? 너 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다 그런다는 거야. 다 그렇게 해먹는데 이 청지기는 지혜롭게 뭡니까? 깎아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이게 더 우리가 옛날로 배우면 뭡니까? 이건 선악을 논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가를 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서도 만약에 주인은 주인의 입장을 계속 밀고 나가고 이 청지기는 청지기 입장을 계속 몰고 나갔는데 이걸 하나님 율법 앞에 서면 하나님 누가 옳다고 이야기하셨겠어요? 주인은 욕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는 뭡니까?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요? 모세의 율법의 가장 큰 원칙은 뭡니까? 동족에게 이자놀이 못하게 합니다. 그 죄입니다, 죄. 이민족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율법에. 내가 지어낸 법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에. 네 동족에게는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자놀이 하잖아. 수수료놀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봐도 뭡니까? 억지로 끼워 맞춰볼게요. 청지기가 주인의 하나님의 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근데 뭐 장부 잘못 쓰면 잘못한 거지만은, 장부 손댄 거는 진짜 잘못한 거지만 뭡니까? 주인도 그렇게 하겠죠. 뭐 나만 그러나 다 그러고 사는데 이 불린 게 그러면 이자 주고 안 받으면 뭡니까? 환율이 계속 변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쓰나?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럼 나는 마이너스인데 그 말은 맞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뭘 했냐면 이자 받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동족에게 이자 받지 말라고. 고리만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나 그러죠. 이게 우리를 얼마나 고민하게 만드냐면요. 여러 가지 방법과 경로를 가지고 있지만 이슬람 국가의 그 은행의 대원칙이 뭐냐면요. 이자 안 받아요.
대출해주고, 다른 식으로 이렇게, 뭐, 이익을 땡겨 쓰는, 여러, 뭐, 꼼수들은 있긴 있지만, 첫 번째 대원칙은요, 대출해주고, 이자 안 받아요. 그 다음에 꼼수는 있죠. 돈 빌린 사람 예전에 못 살게 구는 건 있긴 있어요. 그래도 이상한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단 말이에요. 근데 청지기가 깎아주면서 예기치 않게 아주 선한 주인이 돼버렸어요. 아주 선한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큐티대로 하면 뭡니까? 이거 다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청지기가 문제되었을 때는 공금 횡령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낭비한다는 말이 횡령이 아니죠. 돈을 빼돌렸다는 뜻이 아니죠. 뭐입니까? 능력이 없어서 부실경영한 이 정도겠죠. 자기가 자기 돈 챙긴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면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돈 빼돌리는 이거하고는 다른 거라.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기운이 지나고 내가 한계에 다다라서 제대로 판단이 안 돼서 안 그러면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뭐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법에서도 비난받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풍성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는 일에 칭찬하실 만큼 뭡니까? 여유가 있는 게라. 너무나 풍성하시니까 여유가 있는 게라. 허허, 그거 봐, 이 새끼, 이거 맹랑하네. 이래 하면서,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제가 생각하는 큐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간단 말이야. 깎아줘가지고, 탕감해줘가지고, 삼성전자의 강우경이 감사한다. 그래 말 안 하잖아. 삼성전자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하잖아. 실무자가 강우경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이 넉넉하고 후하고 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도와주기 시작하면 나의 뿌듯함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스도인, 교인, 예수의 사람. 그게 내 말과 내 행동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근데 첫 번째 제목처럼 다스릴 것인가, 다스림을 받는가 이러잖아요. 지혜로운 세상의 사람들도, 올바른 그리스도인들도 재물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선용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에게도 재물은 불이합니다. 불이하다는 말합니까? 아까 바꿨죠? 불완전합니다. 그건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세상 사람도 알아요. 불완전해요. 이 불완전한 재물로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 세상 사람은 사람을 샀어요. 이 불완전한 재물로 사람을 샀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불완전한 재물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도 친구를 사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친구를 사라는 이 말은 뭘까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예수님 하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사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 영혼을 구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불완전한 재물로, 불완전한 세상의 것으로 이 사람을 사면 뭡니까?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재물을 선용할 때 공통점은 뭡니까? 이 세상 사람의 청지기도 그리스도인들도 뭡니까? 재물이 첫째가 아니에요. 뭘 다 믿고 있는 겁니까? 재물은 없어진다.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의 청지기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재물은 없어진다. 내 손에 지금 들고 있어도 이 재물은 없어진다. 근데 없어져야 완전하다. 재물을 내가 들고 있으면 이 재물은 불완전하다. 근데 이 재물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사람의 영혼을 사면 뭡니까? 완전해진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갖거나 사람의 영혼을 사면 내 손에 있는 이 불완전 재물이 내 손에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내 손에서 이 불완전한 재물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불완전한 재물이 없어지도록 써야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재물이 없어지도록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놔두면 뭡니까?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쌓기 시작하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악하게. 이 원칙은 알겠는데 10원, 20원 참 집이 희한한 게요. 한참 안 열던 수도꼭지를 오래간만에 열다 트니까 딱 잠갔는데 물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쉬운 거 뭡니까? 수도꼭지 갈면 되잖아요. 잠궈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도꼭지를 사러 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가니까 수도꼭지 하나 7,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싸네, 많이 올랐네. 이 생각 하더라도 또 주인 아줌마가 뭔가 서비스로 테이프를 하나 준대서 또 쏘가지고 또 가라. 근데 목사님, 그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 7,000원. 네, 했어요. 근데 참 집은 신기하죠? 하나를 고쳤잖아요. 저쪽에 또 새는 거라. 그래서 뭡니까? 이제 시장까지는 못 내려가니까 집에 왔으니까. 그 다음날 우리 집 가까운 철물점을 갔어요. 당연히 7,000원일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보통 가게에 보면 집하고 붙어 있는 데 있잖아요. 손님 오면 확 뛰어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집이라, 철물점이. 그래갖고 딱 저렇게 자동으로 띵동 하니까 주인 아줌마가 막 오래간만에 쏘면서 막 반가워하더라고. 그래서 수도꼭지 있어요. 이거 나 당연히 7,000원 생각하고 있었지. 당연히 7,000원 생각하고 있었지. 똑같은 거더라고요. 어제 산 거하고. 10,000원?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데 남자는 바보거든. 친구가 같이 갔거나 옆에 마누라가 있거나 엄마가 있으면 뭡니까? 집에 가자 이럴 건데. 무슨 말을 이럴 건데. 바보같이 10,000원 줬어. 예? 그 만주 가져왔어. 똑같은 거. 근데 그 3,000원이 괘씸해 죽겠니까. 3,000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건데 3,000원 호부 3,000원이라면 그 아무것도 아닌데 집사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길 가다가 우리 이건 집사님 만났어요. 집사님 덥죠? 피곤하죠? 집사님 우리 그냥 손님도 많이 오는데 커피 한잔 합시다 하면 냉커피 둘이서 먹으면 그 3,000원이야 주장.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해도 나도 뭐냐면 아이고 부끄럽고 1,500원짜리 가지고 뭘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3,000원 돈도 아니라 집사님 그죠? 갈라먹는 거 그 기쁨 그거잖아요. 근데 수도꼭지 3,000원 더 주는 게 막 괘씸해 죽겠어. 괘씸해 죽겠어. 근데 내 생각에는 뭡니까? 그냥 주인이 여기 있었으면 얼마입니까? 끊어오기 전에 얼마입니까? 10,000원 나면 그냥 확 나올 건데 또 내 생각에 저 방에서 막 뛰어나와서 근데 못 팔고 가락하는 그걸 못 하겠는 거야. 어저께 7,000원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입이 안 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하고 갔으면 우리 엄마는 가자 그랬겠지. 옆에 마누라가 있으면 뭡니까? 안 된다고 가자고 했겠지.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라. 그게. 근데 3,000원이 막 괘씸한 거야. 괘씸한 거. 그 3,000원 가지고 막 어찌할 뻔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큐티하면서 3,000원 가지고 맨날 며칠로 이래 꼽히는데 아이고 치산인가나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그 1억의 노예가 되는 것도 아니고 3,000원 가지고 자다가 부대가지고 자다가 수도꼭지 여기서 에라이 이씨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목사님한테 별별 소리 아닌데 오래되니까 녹이 쓸어가지고 앞에는 안 틀어지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는데 억지로 틀다가 부러진대요. 잘못하면 부러지면 이제 대공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걸 풀었어요. 그래서 4,500원짜리 또 샀어요. 이게 돈이 얼마가 드는 거야 이게. 괘씸해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집 오고 가면서 에이 수도꼭지 에레이 3,000원 이러는데 내가 이제 오늘 큐티를 하면서 3,000원 가지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일할 때 3,000원 가지고 이러면 1억 10억도 아니고 3,000원 가지고 그래도 본인이 했기 때문에 3만 원 넘게 벌었네. 3,000원 그러니까 얼마나 쪼잔해요. 3만 원 주고 공사 주기인데 3,000원 가지고 아이도 꼽 씹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내가. 수도 주고 사는 거라 아니까 모르고 샀으면 모르고 샀으면 되는데 모르고 10,000원에 샀으면 되는데 근데 뭡니까? 제목이 계속 눈에 안 흐리는 거예요. 다스리는가? 다스림을 받는 거. 3,000원에 내가 다스림을 받아가 되겠나? 3,000원에 내가 다스림을 받으면 되겠는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쪽팔리는 큐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은 그렇기도 하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서 하나님께 세상이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고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하시니까 넉넉하시니까 하나님 거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잘못했다 생각 안 하시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뭐 악하다 선하다 말씀 안 하시니까 풍성하게 맹랑하다 해봐라 이러니까 매월당 김시슬이 쓴 금오신화라는 소설을 썼을 때 세종대왕 때 어린아이였어요. 김시슬이. 근데 글을 쓰는데 글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와서 한번 와보라 했는데 말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을 몇 피를 선물로 이렇게 준 거예요. 김시습한테. 그러면 사실은 뭡니까? 그 술에나 말에다 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세종대왕도 이렇게 영특한 양반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김시습이 없어. 가만히 놔두보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놔두보라고. 우째 가는 거. 그러니까 어린 김시습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 비단을 갖다 싹 다 푸는 게라. 다 푸는 거라고. 그래서 신하 주새끼 저거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주새끼. 그런데 그게 전설이죠. 전설. 그게 뭔지 압니까? 그 비단을 다 풀어가지고 끝과 끝을 다 묶는 거라. 뭐 질질 끄고 집에 갔다잖아. 그러면 그게 그래도 무기가 있을 때 끌려가진 않아요. 근데 만든 이야기겠죠. 그것도 시도는 해봤겠죠. 근데 그러니까 비단도 못 쓰고 다 못 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종대왕도 그냥 두고 보라고 그랬고 그거 사람들이 다 받고 놀랐고 막 웃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아세요. 저래 뭐 비단 버린다는 거 알고 하나님 재물도 우리가 허비한다는 거 하나님 아세요.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해봐라. 왜요? 창고에 비단 떠 있거든. 비단이 넘치거든. 하나님의 창고에 넘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봐라.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막 당당하게 우리 뒷배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 충성되고 불완전 재물에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믿음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직한 우리의 삶은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받는 그 위험에 언제나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라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것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재물은 불의하고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위하여 충성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